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으로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그만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거동을 못 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다 뒷수발하고 또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또 목회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쓴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하라는 말이 적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아프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들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 산상수훈에는 기뻐하라는 말보다 애통하라가 먼저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내버려 두라.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식물인간이 된 아내 병 수발하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목회해 보니까 이 쉽게 감사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좀 울게 내버려 두라 그러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을 신방을 해봐도 참 어렵고 안타까운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릎도 좋지 않아 거동 편치 않으신 분들, 아예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이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좀 울게 내버려 둬라, 좀 슬퍼할 때는 슬퍼하게 둬라 그러는데 이 감사의 절기 설교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힘든 분들에게 감사신앙을 강조하다가 보니 이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에게 너무 마음에 부담을 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믿음이 적다고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우실 분들은 따로 이렇게 나눠서 울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앉으세요. 기쁨이 충만해서 막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웃을 분들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절 설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답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아무리 형편이 안 되어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감사의 삶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그 중에 딱 한 명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업신여기는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홉은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통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10이면 9 이상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고난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는 큰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추수감사절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 주일인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있으면서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의 내용은 종말적인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인생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의 근원인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었어요. 즉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라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뭐라고 고백하시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감사를 누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만 남고 한이 남고 부끄러움 남고 두려움과 악만 남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사하는 자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심지어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에 불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이라고 꼽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열등의식이 심하답니다. 그 엘리트들이, 똑똑한 인재들이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유복한 형편에 있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고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열등감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세굴라, 보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사탄은 계속해서 비교의식을 넣어주면서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그 어두워진 마음을 다시 기쁨으로, 더 밝은 빛으로 비추는 것, 그 명약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되고 교육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실 때 이제 말을 배우는 조그만 아이들, 어른들이 사탕 하나를 주고도 뭐라고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가 훈련되고 교육되는 거예요. 프랑스에도 그러고 영국에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땡큐를 가르치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맥시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감사가 훈련돼야 우리는 인생을 풍요롭게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얻은 지혜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훈련하도록 절기를 정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평, 원망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고 지금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하는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문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불편한 환경입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척박한 환경이에요. 낮에는 무척 덥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도처에서 이 사나운 짐승들이 일어나고 도적대가 일어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이 고백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이 모세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참 어려운 굴곡 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을 다녔고 아들이 모반하여 죽이려고 하는 위기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든든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 양이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못 봐요.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상당히 심한 근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제는요,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많은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만 그 옆에 있으면 이 양은 먹을 곳으로 가서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고 쉴 수 있게 되고, 목자가 양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고 또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사나운 이빨 발톱도 없지만 목자가 있으면 맹수들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제목을 사무실에 알려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으신 분이 목사님 그게 답니까?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예배에 올라와서 주보를 보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설교 제목이 올라온 겁니다. 순간에 이런 실수를 했나 싶었는데 금방 깨닫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거다. 이게 바로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아니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마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지금 내가 남과 비교해서 조금 좁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보호하실 텐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고백을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남보다 뭐를 덜 가졌는데, 내 자식은 지금 남들보다 뭐를 좀 덜 했는데, 누가 더 좋은 데 갔는데 좀 덜 좋은 데 갔는데, 여러 가지 비교의식 속에 사단은 내 인생은 찌질한 거야. 그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전전긍긍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아웅다웅하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근심이 물러납니다.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명성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올 때 행복한 목회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코드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가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목회가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9명은 병이 난 것만으로 기뻐했겠지만 평생 이 땅에 살지 못합니다. 문제는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병 고침받은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이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신 분 계시죠?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환경이나 상황, 그 불평, 원망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일 좋은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느 해는 형편이 좋을 때가 있고 어느 해는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느 해는 정말 끔찍한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는요, 훈련되어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상황도 우리가 그 상황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훈련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이 감사가 모든 상황을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에게 체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또 하박국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요, 유럽에서 여름 겨울로 코스타를 했는데 여름 코스타에 가서 한 귀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김요한 선교사님이신데 터키 선교사로 초창기에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번 경찰에게 붙잡혀 갔다가 한 번은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증까지 생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전도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데 다시 고문당할 생각을 하니까 치가 떨리고 솔직히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어요. 영국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일시 기간 동안에 영국에 있는 터키 사람들을 맡아서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되셨습니다. 키가 자그마한 분이에요. 조그만 체구의 동양 목사를 그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터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경찰서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비참한 사연들을 한두 가지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신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니까 그 덩치 큰 터키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말을 잊지 못하고 이 동양인 조그만 목사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시지요? 목사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고문, 어려운 일, 가족들이 받았던 어려운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해줄 말이 단 하나였답니다. 예, 제가 알지요. 제가 알지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제가 알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터키에서 이 김요한 선교사님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고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러,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이들의 상처를 감싸 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경험을 갖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평탄한 삶이 복인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감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해보자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이미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환경이 다 바뀔 때까지,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감사하지 않겠노라고 하면 그 감사가 언제 되겠습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감사가 결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감사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감사가 참으로 쉬워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도 기쁨을 얻고 남도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가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누군가의 친절과 호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중심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작은 선물이라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네. 근데 그 반대로 호의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그냥 쌩하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지. 마음이 그렇게 되고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감사가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불평 원망하다가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것저것 하나님께 막 구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계속돼요. 감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기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귀천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시입니다. 귀천이라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시예요. 천상병 시인이 인생을 소풍길에 비유해서 노래했다고 해서 이 시만 읽으면 그런 참 행복한 삶을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가 동백림 간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억울한 죄목으로 고문받고 심한 후유증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옥에서 나와서 술을 마시고 영양실조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행여자인 줄 알고 서울 시립정신병원에다 갖다 버렸어요. 친지들은 행방불명된 그가 죽은 줄 알고 유고집 시집을 내기도 했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이 이 죽음이라는 주제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이런 시를 썼어요. 저승 가는 길에도 여비가 든다면 돈 없어서 못 죽겠다. 에이, 이놈의 세상. 그렇게 한탄하고 자책하고 했던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시인이 어떻게 인생이 소풍길이었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보배로운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길이 소풍길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사십니까? 요즘 감사하십니까? 또 올해 그 수확을 감사하십니까?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 감사가 결론이 되어지는 삶을 훈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감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어려운 형편에 드리는 감사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